자, 예배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간이고 제목은 이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우리나라는 지금 노래의 전성기를 맞은 듯합니다. 아마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노래 관련 프로그램이 정말 엄청나게 많죠. 채널을 돌려보면 각 채널마다 하나나 혹은 두 개 정도의 노래 프로그램들, 노래 방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아이돌을 뽑는 오디션 프로그램부터 시작을 해서 복면을 쓰고 하는 노래 대회, 옛날 가수들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노래 대회, 트로트 가수를 뽑는 프로그램도 있죠. 뭐 사중창 가수들을 뽑는 프로그램도 있고 밴드를 뽑는 혹은 힙합 가수를 뽑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어요. 음치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프로그램 등등 말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로 많은 노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많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흥이 있는 민족이라고 하더니 정말로 그런 것 같죠. 덕분에 문화 강국이 되어서 우리나라 가수들이 지금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는 정서의 반영이죠. 노래는 정서의 반영이에요. 감정이 정서가 절정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찾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대중가요를 그리 선호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자면 한때 많이 들었던 적이 있기는 했던 것 같아요. 대학생 때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감정과 결이 맞는 노래를 찾아서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여기에 계신 분들 어느 정도 다 공감을 할 거고 또 경험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하면 다 시인이 되고 사랑을 하면 다 가수가 된다고 하죠. 사랑의 감정이 있는 사람은 사랑 노래를 들을 테고요. 만약에 이별을 해서 슬픈 감정이 생긴 사람은 이별 노래, 슬픈 노래를 들을 거예요. 흥이 넘치는 사람은 신나는 노래를 주로 들을 겁니다. 노래는 정서를 반영하고 정서는 또한 노래를 통해서 흘러나오죠. 그래서 사실 노래는 그 사람이 정말로 좋아하는 것, 그 사람이 정말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보여줍니다. 감정과 노래의 관계, 이와 같은 감정과 노래의 관계는 사실 성경의 최초로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부른 시요 노래입니다. 최초의 시고 최초의 노래겠죠. 어떤 구약학자는 구약 문맥에서 뼈는 강인함을 상징하고 살은 연약함을 뜻한다고 말하면서 아담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여자는 나의 강인함이요 동시에 나의 연약함이로다. 뭐가 되었든 간에 아담은 하와를 보고 어떤 감정이 일어났고 그 감정을 가지고 시로서 노래로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감정과 노래의 관계가 최초로 기록된 창세기 2장입니다. 감정이 노래로 표현됐던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은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서 감정을 노래로 표현합니다. 예컨대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마치신 후에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토부 토부. 히브리어로 토부는 좋다라는 뜻입니다. 토부 토부 두 번 반복을 한다는 것은 정말 좋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었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원색적으로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좋구나 좋구나. 일종의 노래죠. 자신이 만드신 그 작품을 보고 하나님의 감정, 흐뭇한 감정이 일어나서 그 감정을 갖고 노래를 하신 겁니다. 감정은 시가 되고요. 감정은 노래가 돼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감정을 압축해서 시를 쓰고 그 감정을 폭발시켜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람이 원래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노래는 정서의 반영입니다. 정서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절정이에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엇인가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그것을 좋아하게 되죠. 좋아하게 되면 그것을 또 노래하게 돼요. 예를 들어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돈을 좋아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돈을 좋아하게 된 사람은 그 돈에 관한 노래를 부를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 감정이 절정에 이르면 자연스럽게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죠. 요즘 힙합이라는 장르에서 유행하는 플렉스라는 단어가 아마 그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미국 힙합에서는 돈 자랑이 이미 한참 전에 유행이었죠. 사람은 보통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것을 반복해서 말하게 돼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노래를 부르네, 노래를 불러.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죠? 가치가 호감이 되고 호감이 노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걸 반대로 이야기하면 노래는 우리의 감정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감정은 우리의 가치를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자면 제가 우리 아내랑 연애할 때 편지를 써준 적이 있습니다. 그거의 일종의 시어 일종의 노래겠죠. 편지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제 연애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아담이 하와를 보고 했던 것과 같은 시어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편지를 통해서 제 감정을 보여주었고요. 우리 아내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자기를 소중하게 여긴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정과 노래, 감정과 가치는 서로 엮여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은 정말로 중요하죠. 신앙에 있어서 특히나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지만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무시하거나 감정이 없는 상태를 결코 지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경을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우리의 속으로부터 일어나야 정상이에요. 그 경건한 지식들이 우리 감정을 서서히 달구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께서 쓰신 책 중에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감정에 있다. 정말로 맞는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감정에 있어요. 우리 신앙의 대부분은 정서에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이에요. 만약 몸이 건조하다면 여러분의 신앙도 몸이 건조한 겁니다. 만약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전혀 없다면 사실 여러분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마치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말과 같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수록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이 흘러나와요. 감사가 흘러나와요. 고백이 흘러나와요. 말 그대로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노래, 감사, 찬양이라는 단어들이 계속 등장하는데 몇 번이나 나온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으면서 짚어볼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첫 번째죠. 찬송가 두 번째, 신령한 노래 세 번째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네 번째,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섯 번째,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섯 번째. 여섯 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곧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앞서 제가 서론 부분에서 말한 것처럼 그 말의 원리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그 감정을 갖고 찬양을 하고 감사를 드리고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 순서와 관련한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에 무엇이었죠?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로의 부르심. 예배 순서의 그 첫 번째 그것과 관련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신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구원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죠. 예배로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몸의 응답 그리고 마음의 응답을 요구한다고 했어요. 우리는 몸으로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응답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찬송이에요. 찬송은 우리의 입술과 혀라는 몸의 응답이요. 동시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정을 다해서 드리는 마음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배로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에 마땅히 감사를 드리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구약 성경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구약 성경 두 번째 책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찾았으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여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뭐라고 합니까? 1절을 보시면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 노래를 했어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어요.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 그 유명한 홍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모세와 이스라엘은 노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노래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예배 중에 찬양합니다. 구원을 받은 자는 마땅히 삶 중에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는 우리 신앙의 절정이요, 우리 신앙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구원의 기쁨을 가진 사람, 그는 신령한 감정을 갖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마땅한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입에 찬양이 없는 사람은 사실 마음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말에 노래가 없는 사람은 사실 마음에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수록 찬양은 더 크게 튀어나오고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노래는 더 크게 불려지는 법입니다. 찬양은 예배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 예배로의 부르심에 몸과 마음으로 응답하는 사람의 매우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 크게 찬양해야 되고 더 많이 찬양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설교의 중심 주제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예배에서는 그렇다면 어떤 찬양을 불러야 할까요? 공예배에서 불러야 되는 찬양이 정해져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공적인 예배와 사적인 예배를 좀 구분을 했습니다. 사적인 예배가 뭐라 그랬죠? 개인적인 경건회 혹은 기독교적인 어떤 모임이나 집회를 뜻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사적인 예배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도 사적인 예배예요. 사적인 예배는 중요하죠. 그러나 공적인 예배는 사적인 예배보다 우선적. 공적인 예배가 사적인 예배에 앞서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불러서 예배하라고 하지 않으셨고요. 회중을 불러 모으셔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사적인 예배보다 항상 앞서야 합니다. 누군가가 평소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곧 사적인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그는 마땅히 공적인 예배도 공적인 예배를 더욱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사적인 예배에서
찬양은 여러분 자유롭습니다. 개인 경건에 그리고 기독교적인 집회나 모임에서 찬양은 매우 자유롭게 선택해서 부를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현대 복음성을 마음껏 불러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 사적 예배에서의 찬양을 딱히 규정하지 않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공적인 예배는 다릅니다. 공예배는 달라요. 공예배는 모든 것이 성경의 규정을 따라야 하는데, 소위 말하는 성경의 규정적 원리에 의해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컨대 이런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요소가 공적인 예배는 꼭 있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순서를 공적인 예배는 꼭 따라야 돼요.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찬양을 공적인 예배에서는 꼭 불러야 돼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예배 찬양곡이 도대체 뭐냐? 오늘 본문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6, 17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뭘 말하는 걸까요? 세 개의 찬양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 표현이 한 가지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라는 이 표현은요, 신약 시대에 느닷없이 튀어나온 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서부터 사용되던 말이에요. 그리고 그 시작은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역대상 15장 16장 읽지는 않을게요. 역대상 15장 16장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다윗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사용하기 위해서 시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상 25장을 보시면 다윗이 아삽이라는 사람, 그리고 헤만이라는 사람, 그리고 여두둔이라는 사람, 그 자손들을 앞세워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해요. 역대상 25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습니다. 이때 신령한 노래가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는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 찬송곡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시편 찬송곡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은 좀 중요하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29장 30절이에요. 역대하 29장 30절. 구약성경 역대하 29장 3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히스기야 왕이 시작.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한다.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 이게 뭐죠? 시편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이 시편을 갖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고 그것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런 사례가 훨씬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강의 시간이 아니기에 일일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다윗 그리고 다윗이 예배를 위해서 임명한 또 다른 시인들이 신령한 노래를 만들었고 그 신령한 노래는 예배 중에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약 시대부터 또 지금에 이르기까지 시편을 찬양합니다. 구약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의 교회 초대교회도 시편을 예배 중 찬송으로 드렸어요. 사도행전 4장 24절 이하를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임의로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지 않고 시편 2편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사용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노래를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는 예배 중에 찬송시를 불렀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찬송시가 바로 시편 찬양입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보시면요. 초대교회는 예배 중에 시편 찬송만 불렀고 종교개혁 이후에도 시편 찬송만 불렀어요. 시편은 성경이 규정하는 유일한 찬송곡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찬송에 어떤 유익이 있기에 교회는 시편 찬송을 불러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부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을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6, 17절. 한글 성경에는 그 뜻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의미를 좀 명확하게 해서 제가 다시 번역을 좀 해봤습니다. 이 골로새서 3장 16, 17절의 뜻은 이러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하라. 의미가 들어옵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하게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그렇게 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랍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하는 일에 시편 찬송이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시편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복수형이죠. 너희 가운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것이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해준대요. 왜 그럴까요? 시편이 영감된 찬송곡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확증하신 말씀, 성령께서 확증하신 교훈, 성령께서 확증하신 진리의 찬양곡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찬양을 크게 부를 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부른 시편 찬양 중에 시편 125편이 있죠. 내용은 이랬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시온산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영영이 있을 것이다. 굽은 길 행하는 자는 주가 심판하시나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평강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 시편을 크게 부를 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옆 사람을 이렇게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너의 삶이 산과 같이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자기 꾀를 동원하지 말아라.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를 믿고 따르라. 그는 평강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모든 찬양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는 시편 찬양을 통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간증이나 사적인 깨달음에서 오는 찬양이 아니라 성경이 공식적으로 적어놓은 하나님의 사역과 성품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는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시편을 통해 또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9절에도 똑같은 구절이 있는데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 그래요. 서로 화답하라는 말은 바로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하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는 시편을 찬양함으로 1차적으로 하나님께 제대로 찬양할 수 있고 2차적으로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을 서로 가르치고 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 가운데, 우리 회중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극단적으로 해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시편 찬양만 불러야 한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현실에 적용하는 부분은 그렇게 극단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점진적으로 천천히 상황에 맞게끔 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속해 있는 교단에서는 공예배 시에 찬송가를 쓸 것을 지시하고 있기에 우리 교회는 교단에 속한 교회로서 찬송가와 시편 찬양을 같이 부르고 있는 것이죠. 또한 공예배를 제외한 교회 모임에서 예컨대 주일 오후 모임이 있거나 아니면 수요일 기도회나 뭐 기타 다른 모임들이 만들어진다면 그 모임에서 흔히 말하는 현대 복음성을 부르는 것도 자유롭습니다. 즉 시편 찬송 외에는 다른 어떤 음악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야. 지금 저는 성경을 근거로 시편 찬양의 성경적 근거와 교회사적인 토대와 그리고 그 유익함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시편 찬양을 우리가 많이 부르고 시편 찬양을 더 크게 부르고 시편 찬양을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세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성경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즉 시편을 예배 찬양곡으로 사용하라고 해요. 그렇게 우리는 그 명령에 충실하게 응답해서 예배 중에 시편 찬양을 마땅히 불러야 하는 것이죠. 둘째, 시편 찬양에는 큰 유익이 있는데 그 영감된 말씀을 노래함으로 인해 서로 가르치고 서로 권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질 수 있는 겁니다. 셋째, 딱딱하게 부르지 말고 감정을 동원해서 불러야 한다고 했죠. 오늘 본문도 앞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경이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감각으로 하나님께 시편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당부는 이거예요. 크게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온 힘을 다해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가 왕을 향한 노래를 흥얼거리겠습니까? 그 누가 연인을 향한 고백을 읊조리겠습니까? 크게 노래하고 정성껏 부르지 않겠어요? 크게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심어서 온 힘을 다해 고백하듯이 기도하듯이 시편 찬양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옆 사람에게는 유익이 될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배 중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크게 불러서 예배로의 부르심에 응답을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맺힐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